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 장사 지내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창세기가 맞춰지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새로운 왕조를 말합니다.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는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의 왕조였는데 이제 요셉의 후손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견제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더 심하게는 씨를 말리려고 하는 멸족의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고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하신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사실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갈렙의 아들 온니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두 눈이 뽑힌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서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이 빚진 체주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의 순간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꼭 우리가 구해서만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밥을 한 끼를 져서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먹는 밥이구나 해서 밥을 먹는 것과 이 밥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어떤 분이 성도님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밥을 진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먹는 것의 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냥 삼시세끼 먹는 밥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지은 따뜻한 밥이구나 라는 생각하고 먹는 밥은 그 온기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36년을 지낸 사람이 해방을 맞은 것과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해방을 맞이한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사역에 우리에게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질이 틀려요. 삶의 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의미 있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동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부르짖고 주를 찾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쓴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권성수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자기 형하고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권성수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올라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목사님 사모님 권성수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곳에 그 작은 교회 가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5명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뒷바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이 자기 형 권성묵 목사님하고 대학생 때 그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둘이 얘기했대요. 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시냐. 다른 집 부모님들은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낳기만 하셨지 우리를 왜 이렇게 안 돌보냐.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비는 고사하고 뭐 하나 대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권성수 목사님이 자기 형한테 그 책에 나중에 뒤에 이렇게 나와요. 참 내가 불효막심한 얘기를 했다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형 우리 부모님 없는 걸로 칩시다. 우리 부모님 죽은 걸로 생각하고 삽시다. 괜히 부모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왜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든 것보다 차라리 우리 부모님 없는 걸로 치고서 우리 생활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죽 그랬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벌어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그런 성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모닥불도 성냥을 당겨서 그 모닥불 가운데다가 작은 성냥불이 불을 지펴야 모닥불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성도들의 믿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발화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결과만 딱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으로 결과만으로 딱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세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산과 비슷한 어원이라 그래서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가 관목 하나인데 이 사막의 열기로 인해서 이 떨기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워낙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이 불은 자연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을 때에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횃불이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불기둥은 여호와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신비한 광경에 정신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세요. 우리 오늘 9장, 3장 9절 10절 보십시다.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요셉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고난을 그 뜻에 따라서 해석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지만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니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의 땅 준다고 그랬어. 이삭한테 그 땅 주겠다고 또 약속했어. 야곱한테도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자손들 바다에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약속했어. 그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게 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주에 보면 나는 나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히브리 원문은 나는 나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는 강조가 명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강조는 명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강조는 동사에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I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강조된 게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진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야. 하나님은 신앙에서 지어낸 존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쓱 봐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려면 우리가 전혀 찾을 수 없게 숨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쓱 봐서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음을 당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시죠. 이것이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기서 상 주시는 것은 이런 상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12절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응답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응답은 애굽이 피로 물들고 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을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